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이 되어서 바깥에는 벚꽃들이 다 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도 벚꽃과 함께 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슬람이 보는 적그리스도. 이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다잘이라고 그래요. 다잘. 그래서 가바리의 말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속이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다잘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떠나 다잘을 따르지 않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는 예수가 그랬듯이 손을 대어 아픈 자를 치유할 것이나 이러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잘은 거짓 메시아 또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메시아로 가정하여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속일 것이다. 그럼 또 다잘의 기적적인 어떤 모습들을 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잘은 마귀의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는 무슬림들을 위협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변절시킬 것이다. 그는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가져올 것이다. 선지자는 다잘이 TV 화면처럼 그의 손안에 사람들의 조상의 형상을 띄어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조상의 형상은 오 내 아들아 이 사람이 맞단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또 그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낙원에 있단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가끔씩 보면은 구슬하게 되면은 무당이 이런 짓을 해요. 너가 할아버지다, 너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막 대언을 해요. 만약 그 조상이 이 사람을 믿어라. 나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들은 사람은 다잘에게 아니다. 그는 낙원에 있다.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이슬람의 미혹이에요. 미혹.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슬림으로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대적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 같으면 당연히 무슬림인들 그를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우리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자기들의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쁜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겠죠. 처음에는 이 무슬림인들이 말하는 다잘은 위장의 천재예요. 원래의 그 모습을 숨기고 가짜의 모습으로 위장을 할 거라고요. 무슬림인들이 다잘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히브리인의 도피성을 닮은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다잘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다잘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들의 3대 성지예요. 메디나, 메카, 다마스쿠스. 근데 이 무슬림인들이 보호받는 방법은, 그러니까 메디나나 메카나 다마스쿠스로 피해 있는 것이 그들의 적그리스도인 다잘로부터 피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코란의 특정한 부분을 외우면은 보호받을 것이다. 특별한 코란의 카우의 장, 첫 10구절을 암송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능력 있는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면 그 다른 짐승은 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도 코란의 특정 부분, 그 특정 부분이 카우라는 장에 10구절을 외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하마드가 막,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어 버렸는데 가회선생으로 그 사람을 모셔갖고 제일 처음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뜨듬뜨듬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미리암이 이상한 천년에 지나서의 미리암, 천년 전의 미리암,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무하마드는 예수님 오시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 670년경에 이 이슬람이 탄생되니까요. 673년인가 그때 아마 이슬람이 최초로 탄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오경과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미시나 미드라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냥 이게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것들이 막 이 무함마드 그 생각에서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함마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하디스라는 것은 뭡니까? 무함마드가 평상시에 행동하고 이렇게 남겼던 그런 행동의 전집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다잘 또한 그의 이마와 눈 사이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것은 이단이란 의미의 가피르이다. 여기에 진정한 무슬림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 한쪽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전 수수께끼예요. 진정한 무슬림만이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가피르라는 이단이라, 우리 뜻으로는 이단인데 가피르라는 그 단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착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알라의 사자가 말했다. 다잘은 한쪽 눈이 멀었고 그의 눈 사이에 가피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 단어는 KFR로 쓸 것이고 모든 무슬림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신앙에 떨어진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읽는데 또. 진정한 무슬림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진정한 무슬림. 그럼 진정하지 못한 무슬림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적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다잘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실제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마에 카피르란, 그야말로 KFR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저 사람이 카피르다, 다잘이다. 이제 이게 이슬람 입장에서의 적그리스도예요. 다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무슬림인들은 그걸 안 보일, 일반 모든 무슬림에 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 무슬림, 저 사람 적그리스도 다잘이 아니다라고 할 건데, 만약에 그 말을 못하는 것은 네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눈에는 안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참 정말 무슬림이라는 이들의 신앙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우리 마치 누굽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우리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왕건이 재건되기 전에 왕건하고 지냈던 그 사람 이름 누구예요? 그 연속국에도 나왔는데 눈 한쪽에 안대하고 그 관심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 관심법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카피르란 단어는 문맹이든 그렇지 않든 믿는 자는 못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하고 얘들이 말하는 거하고 반대척점에서 평평하게 성경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그건가? 이게 오히려 진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은 얘들 자체도 이게 무슬림에게도 다발라부터 보호받는 히브리인들의 도피성처럼 그런 도피성을 주는데 그 도피성이 메카, 메디나, 다마스쿠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성경구, 예를 들어서 코란의 카우장의 19절을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피성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도피성에서 그들의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도피성이 우리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걸고 나옵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자, 도피성도 보면 이 3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못세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게 레위인에게 그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이요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할할 때 도피성을 6성읍을 주고 그 외에 42성읍 총 합계 48성읍을 갖다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할한 거예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성읍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곳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을 되게 하되 새 성읍을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그 강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도를 봤을 때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세 성읍씩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읍에서 적어도 하루인가 한나절인가 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거기 도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만약에 살인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을 갈 때는 막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숨었을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재판받기까지는 그래서 그가 살인했다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살아남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만약에 거기서 그 성읍에 도피성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서 대제사장이 살아계실 때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해방이 자유롭게 돼요. 하여튼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고살자라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인 걸 말하는 거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인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저기 너무 많아서 쭉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의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살인자를 그 도피성 밖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맞아 죽으면은 살인자의 그 사람을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죄인을 살인한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고살자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혐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도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땅을.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그때 모든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와 계세요. 그럼 우리는 보면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래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부러워해요.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고 저들을 구해주고 어떻게 그래도 저들은 안 믿냐? 사실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가 보면 엔간한 분들이 다 방언을 해요.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말이에요. 내 입술은 쉽게 말하면 빌려줬는데 내 입술 통해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그때의 히브리인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지, 경제적 또는 법적으로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헌법의 법률적 토대에 사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라면은 우리는 흔히들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 플러스 신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면은 이렇게 모세 오경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시가서 플러스 신약이 있는 거죠. 이 법을 지키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9가지 은사가 활성화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방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은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잘 들려요. 들린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떠올라요. 근데 막상 세상 일을 가지고 접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자제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 말씀을 들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고 이렇게 통화를 몇 번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통화를 몇 번 하게 되다 보니까 억수로 친밀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제 나는 이 자매는 이렇게 되니까 좀 친해졌다 싶었는데 그분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밀반출 같은 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걸 절대 못한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SNS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방법은
원표야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 음성과 동일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한다. 눈물이 나게 한다. 갑자기 가슴을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멍하게 되는 어떤 황당한 이런 상황, 황해지는 상황. 일반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놀라지도 않았고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어떤 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하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요. 이런 어떤 평상시적인 않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내게 평상시적으로 있지 않는 것들을 내 심정, 내 영혼육을 접했을 때 내 혼과 육이 놀라운 반응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지식들하고 이렇게 나는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무뎌졌을 때 감각이 묻어졌을 때 그저께는 확 와서 그냥 갑자기 힘이 없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쉬어야 됐어요. 머리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빈 것처럼 이렇게 황해지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아차렸죠. 얼마나 둔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내 몸을 완전히 진기가 다 빠진 상태같이 이런 상황이 와서야 그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느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저께도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가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온다고. 근데 과연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꼭 그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귀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귀신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본 거예요. 실상은 귀신은 우리의 병으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형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는 귀신이 기도를 하게 되면 몸속에서 가래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 귀신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병균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만이 깨달은 건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다시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덕비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야기하다 보니 참 끝이 없는 거죠.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이편 요단강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요단강 왼쪽에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산한 자로 그것으로 덮이게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덮이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랏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이거 지금 이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통해서 베셀, 바산 골랏, 길앗 라못은 베셀은
제일 밑쪽에 남쪽에 있는 거고 길리알 라못은 그 중간에 있는 거고 바산골라는 제일 북쪽에 있는 거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6개의 도피성을 또 신명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넣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리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일. 이게 지금 뭐냐면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 짐짓범한 자, 이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릇범한 자, 도끼를 치는데 도끼가 빠져나와가지고 사람을 쳐 죽는다든가 이런 거.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리고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멀면은 가다가 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알기는 하룻길 정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인가 이스라엘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은 이렇게 아주 하룻길 안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룻길 안에 그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여 이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호수아 20장. 이게 지금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이 쫙 다 들어와 있는 걸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못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을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6성읍의 위치가 나옵니다.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납달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 길리앗 아르바,
헤브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사우디 쪽으로 가깝는 거, 시리아 이라크 쪽으로 가깝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제일 남쪽에, 그러니까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바 중간쯤 위에 있는 거,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도서 누구든지 그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여섯 성읍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섯 성읍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피성을 이슬람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따라한 게 뭐예요? 코란의 10구절을 외워라 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라고요? 메디나나 메카나 다마스쿠스로 피하라.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흉내낸 거예요. 이슬람을 연구해 보면요, 보다 보면요, 순전히 성경의 어떤 부분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빗대어갖고 기록되어 있어요. 흉내낸 거예요. 자, 다시. 카피르라는 단어는 문맹이든 그렇지 않든 믿는 자는 모두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옥스퍼드나 하버드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못한다. 하디스에는 모순이 많아서 인용문조차가 진짜가 아니다. 하디스가 뭐예요? 무함마드의 어떤 일생을,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라의 사자가 사람들 앞에서 다잘에 대해 언급하였다. 알라는 외눈박이가 아니다. 다잘은 오른쪽 눈이 멀어서 그의 눈은 마치 떠다니는 포도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비하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잘, 그들의 입장에서의 적그리스도는 한쪽 눈이 먼 자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알라의 사자가 말했다. 다잘은 굵은 머리카락을 가진 왼쪽 눈이 먼 자이다. 그에게는 정원과 불이 있을 것이며 그의 불은 정원일 것이고 그의 정원은 불일 것이다. 이슬람교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라 하면서 성전에 앉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다면은 무슬림은 그가 바로 다잘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면은 그가 다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왔을 때는 그건 우리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분이 거처 공간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몸 안으로 와 계세요. 그분은 궁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의 집이세요. 그분의 집이세요. 근데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40장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히브리인들의 종말적 생각에는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왕이 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적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약을 포함한 믿음을, 신약을 그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샤라고 그러죠. 이 신약을 알고 믿는 우리, 그러니까 이 세 종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세 집단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기준, 메시아의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러면요, 오늘날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의 눈이에요. 심장이에요. 저 땅에 1948년에 독립이 됐어요. 2000년, 1878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겼어요. 1878년 전, 이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2000년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어. 그때 없어진 나라가 생겼어요. 자, 이슬람교는 어느 날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고 그 다음날 짐승이 나타나 땅을 가른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해요. 다바, 성경에서 짐승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유일한 인물을 가진 동물이나 생물로 여겨지는데, 부활의 날에 주요 창조 중 하나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땅에서부터 나타나 머리에서 먼지를 털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의 먼지와 모세의 지팡이, 솔로몬의 반지와 모세의 지팡이를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 도망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다바, 성경에서 짐승을 말하는 다바, 왜냐하면 그것이 알라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비신자들의 코를 지팡이를 치고 그들의 이마에 카피르라고 새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얼굴을 장식하여 그들의 이마에 무민, 신실한 자이라고 새기고 사람들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다잘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는 카피르, KFR, KPR 이렇게 카피르 이렇게 새기고 KFR 이라고 새기고, 믿는 자에게는 무민, 신실한 자 이런 뜻이에요. 무민이라고 새길 것이다. 아비 주바아르는 다바에 대하여 그 머리는 황소, 눈은 돼지, 귀는 코끼리, 뿔은 수사성, 목은 타조, 가슴은 사자, 옆구리는 고양이, 발과 다리는 낙타 같을 것이고 모든 머리 사이의 길이는 10규빗이라고 했다. 이들이 이 상상력은 왜냐하면 이 시대 때를 생각하면 이런 것이 답이 나와. 왜 그랬을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늘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무함마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코란을 무함마드는 일자 무식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코란을 적게 돼요. 그러니까 그 코란을 얼마나 변동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바뀌고 막 지금 마음대로 바꾸고, 이 코란을 진짜 알면 코란의 내용은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하디스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내용이 엉망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성경이 이랬다면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방을 하겠어요. 이슬람 교에서는 예수,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이사라 그러죠. 이사. 실제 오실 예수가 2명이라고 말한다. 가짜 예수는 유대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예수는 유대인을 공격하고 죽임으로 그 자체가 확인될 것이다. 그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는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예수, 그건 가짜고, 진짜 예수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예수가 이슬람 쪽에서는 진짜 자기들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요 철두철면하게 성경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곡은 아주라 그래요. 마곡은 마주라 그래요. 곡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곡은 지명이에요. 무함마드가 심판의 날 증거에 대해 묘사를 했는데, 알라는 모든 아주와 마주를 보낼 것인데 사방에서 재빠르게 모일 것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디베라 호스를 지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셔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무리는 지나가면서 한때는 이곳이 물이 있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 안 되죠. 알라 호스 다 마셔버린다고. 알라의 선지자 이샤와 그의 동료들은 그분의 머리가 오늘날 100디나르 보다 더욱 귀하게 될 때까지 포위를 당할 것이다. 이사와 그의 동료들은 알라에게 기도할 것이고, 알라는 벌레를 그들 아주와 마주의 목에 보내어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죽여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사와 그의 동료들이 포위된 곳에서 나올 것이고, 아주와 마주의 냄새로 가득한 땅이 한 줌도 되지 않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와 그의 동료들은 알라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낙타의 목과 같은 새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거두어 알라가 원하는 것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 얘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그 반대적 대척점을 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성서라고 하는 곳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쿠란. 자, 결론적으로 이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가 무슬림으로 재림하여 가짜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샤, 그들이 말하는 이샤. 그들에게는 마흐디라고 알려진 메시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무함마드일 것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압둘라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미나일 것일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메시아 마흐디는 다잘로 알려진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을 것인데 양쪽 눈에 다 멀어 보일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신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짜 예수이다. 그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다마스쿠스, 메카, 메디나와 같은 도피성을 도망할 수 있다. 그 이마에는 이단이라는 의미의 카피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쭉 해왔던 결론이에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바라고 알려진 짐승이요. 비신자들의 이마에는 카피르를, 신자들의 이마에는 무민이라고 새길 것이다.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슬림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마지막 때 이러니까 뭐 언제부터 마지막 때를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일회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니엘서 62일회가 지나갔어요. 69일회가 다 지나가죠. 70일회의 개념에서 69일회가 지나가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은 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이 한 일의 시계가 언제부터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여러 학설들, 여러 사람들이 한 일의 시계가 언제 돌아가냐라고 말하면은 그럼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계는 언제부터 돌아갈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바로 이 시기에 초점이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가면 이 시간이 지났지 않느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수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이 그 나라가 진짜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1967년에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 한 일회의 마지막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한 일회를 7년으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7년을 말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7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70년, 또 그 중에 7년이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일회가 돌아가는 이 마지막 시간은 계시록의 6장에서 나오는 첫째인 때인가?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인가? 제가 봤을 때는 성전 지을 때가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개념이 돌아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저의 견해지 확실하게 이건 이거라고 진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간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한 일회의 개념이 70년으로 해석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 예루살렘이 회복된 1967년부터일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의 개념은 7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것은 성전이 세워질 그때부터가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이 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하는 전쟁을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는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깝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매일 전쟁을 하고 레바논 밑에 예멘 지역, 지금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시리아 지역, 또 가자 지역, 모든 지역과 작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무도 그들이 도와줄 때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성경과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 분석해서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주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